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은혜의 날에 대한 예언을 담아내고 있죠. 이 본문의 특징이 있다면 은혜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3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거나 건강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든지 포로된 자에게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종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은 참된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절의 뒷부분부터를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포로된 자는 자유를,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단계는 성도의 영광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날에 시온 백성이 누리게 될 회복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날이 되면 황폐한 성읍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 무너진 영역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게 번성하는 사업이나 사회에도 반드시 그늘진 구석과 황폐한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번째는 성도의 영광 또한 회복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의 아픔 중에 하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이방 나라와 세상에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시온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성도이자 예배자로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영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주제 단어가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이 누리게 될 기쁨의 특별함이 있다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이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참 기쁨을 시온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이 찬송을 반응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의미이겠죠. 은혜의 날이 선포되면, 은혜의 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리를 움돋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 백성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허락하신 회복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날이란 그리스도의 임재의 날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후에 이 글들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무너진 곳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황폐하였던 이 땅을 재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렸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태도로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미 나아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입술과 삶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된 회복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황폐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